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그 사사기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패턴에 대한 그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악순환된다는 건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줄을 치면서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 설명은 11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 쫓아내라고 했던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주위 가나안 백성들의 신을 따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4절 상반부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15절 중반부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의 내용은 14절에서 15절에 상세히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으면서 18절 중반부에 보시면 슬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못 삽니다, 이제 이렇게 슬피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18절 후반부에 있죠. 그리고 16절,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었을 때는 그들이 조상보다도 더욱더 타락해서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그 1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고통당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사정이 괜찮아지면 사사의 말도 듣지 않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더 타락해서 악행을 계속하는 이런 악한 고리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악순환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제 본문 2장 7절에서 10절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세대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함께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고리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이 악순환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조차도 너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부흥의 세대들을 보고 자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세워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의 모습이 혹시나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모세와 갈렙의 후손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사사들이, 변변한 사사들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12명이 나오지만 하나같이 완전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꼭 진정한 사사고 진정한 왕이신 한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람임을, 우리 자신이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오늘도 반복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내가 안정감을 얻고 있는 그 근거가 뭔지,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사사라고 또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결정과 내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사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사를 세우고 계시고 사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 압니까? 갑자기 뭔 말씀인가 하겠는데요. 여러분,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은 지도자들이고 재판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세운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을 보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한시적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사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재판하고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거 우리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각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그리고 직장, 교회 가운데 시편 16절 6절의 말씀처럼 16편 6절의 말씀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명이든 간에 크기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 중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신앙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렌즈가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떨 때는 정죄감, 어떨 때는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게 주신 몇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일상 속에서 사사로서의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역할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는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처럼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머물러 두셔서 속히 쫓아내고 계시지 않는 듯한 상황을 보고 계시다면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악순환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테스트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 되시고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 재앙을 얻고 또 그러다가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 앞에 있다가 또 타락하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작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